오늘 정성철 집사님의 찬양,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볼 수 있느냐?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괴로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을 얻는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숱하게 수많은 괴로움과 역경들,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신앙인이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낙심과 실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예언서를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적인 분류로 봤을 때에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전체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놓은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총 1278절과 66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대예언서, 그리고 작은 책은 소예언서,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각 개인에서 역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옮겨간다는 것은 바로 역사가 암울하고 역사도 구원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측 불허의 굴곡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암먹기입니다. 굽어치는 탕류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측 불허의 굴곡의 역사, 어둠의 역사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건져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시는 과정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데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의 등장이 다른 예언서의 예언자의 등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1장에 그 예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오늘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사야라는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5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사야가 살았던 사회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살았던 그와 같은 역사 속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 불허의 굴곡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탕류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아픔의 상황들을 지나가서 드디어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시작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등장할까요?
왜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사야가 등장하지 않고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이사야가 그렇게 나타날까요?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무슨 이렇게 밀월의 관계가 있는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죽거든 네가 내 대신에 왕이 되어라, 이런 밀약의 관계를 한 건지, 아니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이사야가 하도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와 같은 선지자였는지, 아니면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이사야가 무슨 특별한 비밀을 이사야가 이렇게 유언이라도 알고 있는 건지. 그런데요,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죽음 이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남유다의 혼란과 그리고 풍파와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와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소용돌이 치는 역사, 병든 역사, 아픈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그와 같은 구원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요, 우시야 왕의 이해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0번째 등장했던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참으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존중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정직하게 통치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도 완성을 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영토도 확장하고 무역 통로를 안전하게 개설하고 많은 저수지도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켜서 정말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 바로 우시야의 왕입니다. 때문에 우시야 왕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저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온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통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닭 쫓던 게 먼 산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국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거대한 힘을 가진 이방나라 아수르 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요 바로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무법의 폭력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이 바로 탈레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안 되니까 힘을 모으자. 그리고 남유다도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같이 힘을 모아야만이 저 탈레반 같은 무자비한 폭력배 저 아수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우리끼리 뭉치자 했을 때에 뭉치지 않습니다.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유다가 참 잘했구나, 참 꾀가 많구나, 그럼 그렇지, 힘 있는 아수르에게 붙는 것이 낫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에 혼동기를 가져왔고 탕류와 같이 어둠을 갖고 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인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아수르에게 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마치 한 나라를 고양이 앞에 생선 던져두듯이 아수르에게 통째로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라는 역사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무법폭력의 왕 아수르, 하나님이 없는 아수르는 굶주린 사자처럼 단칼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침공은 막았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도와줬던 아수르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바로 노예로 만든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점령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략은 막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부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바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서라면 서야 되고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껏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한 역사의 시기를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는 때에,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간에, 개인의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힘 있는 국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실수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은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에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와 친구하고 그런 나라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나라가 뭐가 좀 해주겠지 하면은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먹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혼란기 때에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바치는
혼란기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왕을 향하여 직설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머리도 좋고 문학적인 바탕으로 성경을 잘 기록한 천재적인 시인이기도 합니다. 박식한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을 뿐더러 복음서예요. 메시아의 노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의 혼란기에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직설을 합니다. 아서 왕을 향하여 아수르와 짝하면 안 됩니다. 아수르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수르와 형제지간을 맺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를 피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왕의 세계잖아요. 이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충정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나라 사랑에 애국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없는 아수르에게 지금 발을 담그고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3년 동안 벗은 몸을 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직설을 합니다. 이사야 20장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은요 노예의 상징인 거예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바쳐버린 아하스 왕을 직설하면서 차라리 나는 노예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는 나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이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몸으로 외칩니다. 이사야 말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왕도 아니고 이미 아하스 왕 주변에는 다 아수르에게 발을 담근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을요 미친 광이 말로 듣고 거기에 수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슴을 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그 다음에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도 알고 나귀는 죽을 주는 구유의 주인도 알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워줬잖아요. 선교사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저 이화학당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습니까? 대구에 가도 동산병원이라든지 계명대학교라든지 서울에도 숭실대학이라든지 전주에도 있고요. 전주의 예수병원이라든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참 도와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이렇게 참 남유다가 아수르와 발을 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을 가진 자, 권력의 중심이 있는 자는요 지나치게 사치에 빠졌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내가 지키는 것만 맞고 다른 사람 지금 다 틀린 거예요. 바른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그 나라에 흥왕되었습니다. 이사야 읽으면 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종교는 그저 하나의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성직자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실천이 없는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토해내는 어투는요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북왕국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거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아 가운데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세 가지의 메시아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이네요. 시작. 도움을 구다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애굽인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리아와 북왕국이 쳐들어왔다는 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것과 짝하거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이사야 31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우리 교회도 불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 마음에 어둠을 지는 빛이 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불은요, 악함을 태우는 거예요. 거짓을 태우는 거예요. 절망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우리 교회도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으로. 거기서 가서 어둠을 밝히고 흑암의 세력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있을수록요, 여호와의 불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애굽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불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여호와의 불을 생각하시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저 빛으로 나의 어둠을 밝히리라. 저 불의 능력으로 어둠을 태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찾아가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시작.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37장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남유다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은요, 벼옷을 입고 벽을 등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불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불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된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구국기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구국기도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산상기도원도 별로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봉을 위해서 이슬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양수리 기도원에 가봐도요, 그때 김충기 목사님 계실 때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 달에 한 30번, 8번 올라갔죠.
가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가면 거기에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는데요, 텅텅 비운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빚이 한 9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가 갚는 빚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빚쟁이로 살지 않고 빚을 갚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데, 바로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참 이렇게 직설도 하지만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라.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대로가 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때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십시다.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기가 꺾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는요, 소위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내 마음에 내 뜻에 맞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그를 잡아준다. 손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손으로 잡아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잡아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저앉을 때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길게 뻗어서 그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보석이 뭡니까? 쟁기 끝에 쇠붙이가 그 보석이에요.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광야를 가는 쟁기의 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점령할 창을 쳐서 곡식을 벨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는 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손잡아 주신다. 지금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중간병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칠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그게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불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5대왕 6대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이 사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